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양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한 여러분들을 내가 앞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작품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자, 요즘 고린도서를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가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저도 있어요. 저도 왜 이 시대와 그 시대가 또 다르고 또 우리가 또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뭐하라? 잠잠하라. 그럼 여자들이 그럼 우리는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찬송 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 당시 아마 어느 교회든 지금처럼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분들이 어떤 무질서하게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얘기를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 특별히 여자들은 감성은 충만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다 그렇지 않지만 남자들이 이성적으로는 좀 더 생각하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경우를 이렇게 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여자들도 믿음은 남자같이 강한 믿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예언도 방언도 어떤 것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덕이 뭐냐? 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 유익을 구하고 더 빛나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것을 덕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방언하는 사람 방언만 자기 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언이라는 말이 여기 예언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예언을 자칫 잘못하면 꼭 점쟁이처럼 생각하는 예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예언은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럼 예언이 뭐냐?
모든 사람으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좋은 쪽으로 권면을 받게 하는 것이 예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구약 신약성 베드로전서 1장 384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20절에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의 자, 말씀은 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 또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막 예수님을 제자들 핍박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그 당시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는데 하나님 너희를 택했고 너를 불렀고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시다. 이리 가면 뭐가 잘 된다. 동쪽으로 이런 것은 그 예언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 머리로 그걸 다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것만 유익한 말씀만 뽑아서 쫙 갖다가 억지로 뜯어 맞춰가지고 자기 교주 하나 세우고 자기들만 주장이 옳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기 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먹었던 음식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만 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다른 영양가가 있는 음식도 그 사람에게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만 주장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은혜 이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코가 할 일, 귀가 할 일, 눈이 할 일 다 코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다 합해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또 여러 사람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고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 가야지. 그렇지 않고 내 방은 잘한다 방언만 주장하거나 또 내가 조금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들으면 믿음이 생겨.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예수님과 가까워져. 그런데 잘못된 예언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뭐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은근히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이렇게 하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귀신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개인의, 그래서 어떤 분은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로 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은 나가서 목사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달라졌을 줄 알지만 어디 가서 기도 보더니 하나님이 자기 보고 동광제일교회 전도사로 쓰라고 하나님이 예언해서 그랬다고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더라. 이게 초점이 반 자기 유익을,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어떤 분 목사인데 교회 붙은 집만 다녀. 하나님이 이 집에 오늘 가다가 기도했더니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샬라샬라 막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지금 주여정에게 선교원금 100만 원 허락했대. 근데 마침 그 양반이 100만 원 있었어 또. 이런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주게 하고 가까이 가게 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세워주게 하고 어떤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필요 가운데 내 욕심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단체, 교회의 가정에 유익을 주는 거냐 이걸 우리는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꼭 욕심을 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가정과 공동체 교회 유익이 아니에요. 내 욕심, 내가 알아달라고, 내가 뭘 유익하고, 내가 더 나를 좀 높여달라 이런 것이 그 속에 싹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별의 은혜, 내 속에 생각나는 것도 분별해서 욕심은 눌러야 되고 버려야 되고 성령의 감동, 믿음은 용기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어떤 성령을 다 이해하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덕을 세우는 나와 여러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다음 세대 위해서 이번에 영유치부 20일은 영유치부 또 여름사역 또 유초동부 또 중고동부 청년부 현수막에 써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에 몸도 헌신도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어느 때 가만히 집에 있으면 따분한데 좋은 일 하면 기분이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아이를 또 데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여기에 다른 데 쓰지만 여유가 되고 믿음이 생기면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30,000원, 20,000원이든 내가 여름 사역에 내가 협조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우리가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40절에 보니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면서 3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라는 게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국가에도 후진 국가는 막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데모하고 막 갑자기 무너지는데 민주국가는 그 질서가 서지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적은 대통령이 돼도 그 대통령을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질서가 있는 거죠. 가정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 보고 여자가 훌륭하고 똑똑해도 돕는 배필을 주었지만은 주장하는 자세가 하거나 남자를 무시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무질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더 훌륭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되 주의 종을 통하되 담임 목사, 과거에는 제가 담임 목사였지만 저는 원로 목사 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역사할 때 하나님 하시지만은 하나님 하실 때 때로는 담임 목사에게 위임을 전권 줬기 때문에 그 양반을 통해서 모든 걸 또 하게 하시되 그 양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 된 것을 우리 교회는 영적 질서가 바로 소개하고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더 기도하시고, 아멘. 그래서 각 그 부장 또 뭐 회장 이런 질서, 내가 좀 저 사람 볼 때는 회장 같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회장이라면은 거기에 우리는 존경도 하고 때는 따라줄 수 있는 게 질서고 하나님께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 해버리면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품무 있게 하고 또 예언을 하되 한 사람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아이고 권사님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서 이렇게 참 어렵고 그런데 그래도 시험 당할지만 하나님이 감당하심을 준다고 그랬고, 이때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또 요셉처럼 기도하고 이겨냅시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에게 연관시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당신 뭐 얼마 해야 되고 또 어디를 가야 되고 또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로 와야 되고 또 뭘 해,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은, 그런데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저는 하라겠습니다. 설하합니다. 자, 시편 105편을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1절, 구약성경 87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878페이지.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4절까지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어요?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목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게 해준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자. 아멘. 성경에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도와준다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데로 가다가 고난 중에 풍덩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다가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가장 최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잘못이 없는데도 회개할 어떤 문제가 올 때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있는 이것부터 찾아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이탈하고 잘못 가면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도 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교회 말씀대로 안 살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욕심대로 가면 이래고 잘 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아멘. 에? 내가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교회도 안 가고 있으면 11조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 잘 된다. 그거 절대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운전하다가 운전 막 법을 어겼는데 교통한테 안 들켰어. 이거 복이 아니에요. 어찌다 안 들켰어 보지만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대형 사고 납니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참 그럴 수 있지만은 자꾸 그것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나는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살려고 하는데도 왜 뭐가 잘 안 풀리고 힘들고 막 이것 때문에 힘든 한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감사를 더 드릴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믿음을 보고 계시고요. 네가 이때도 믿음을 갖고 있냐? 요걸 내가 참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때에 합격할 수 있는 건지 안 한 건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지 몰라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그때 믿음 생활 좀 하고 하는데 내 마음이 뭐가 좀 보답이 안 왔다?
그러면 그때 믿음이 내려가 버려. 에이,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교회 안 논다든지, 기도해도 기도를 안 논다든지,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이거 사람들한테 시험당 교회 봉사 안 할 거야. 이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알아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상 앞에 서라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했는데 그에게 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고 이방나라 팔려가서 여기까지 왕의 신하가 되게 한 것도 감사해서 거기서 그리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사자굴을 잡아먹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할 일이 뭐냐? 감사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해줘야 할 것 같아. 그 우리 생각이야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 속까지 들어가게 하셨다가 거기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야 많은 사람이 볼 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면 저건 분명히 죽었을 거다 했는데 거기서 살아남았다. 이것은 반드시 저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줬다. 이걸 더 사람들에게 더 확신을 갖게 하고 왕이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은 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고난 속에 안 들어가고 어려움 속에 안 들어가고 그냥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내 믿음이 내가 뭘 좀 잘하면 내가 해서 된 줄 알고 우연히 된 줄 알고 어쩌다 그렇게 된 줄 알지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생각을 안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의사가 안 되는데 다 안 되는데 누구도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부활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분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해서 예배 시간에 더 나오고 아멘. 무슨 새벽 기도 매달 첫날마다 첫 주마다 뭐 성가대 하는 힘들어 죽거는 뭐 이러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때라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때라도 내가 이런 믿음의 고리, 기도의 고리가 잡혀서 나오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힘들다고 자꾸 힘든 것을 피하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뛰어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편해요. 걸어가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편해요.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게 편해요. 앉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해요. 이렇게 뒤로만 빠꾸 하면 그건 발전도 안 되고 망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걸어야 될 때는 걸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의 더 건강을 위해서 어떤 때는 뛰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분은 목사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요 자꾸 어려운 건 하기 싫어가지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오게 되는 것은 자꾸 안 하려고 싶은 생각인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요 하나님이 지혜와 영감을 주고 내가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하라고 할 때에 감당할 힘을 주셨지. 그런데 어떤 때는 아이고 힘들어서 이것도 안 해 뭣도 안 해 그런다고 힘이 있는 게 힘이 더 빠져요. 어느 때는 뭘 하려고 기도하고 애쓰더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성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더 뭘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힘을 줘서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간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내가 편하고 싶어가지고 이 생각이 쏙 들어와요. 막 그런다고 했는데 좀 시원하게 하지 뭐. 그런데 있던 힘도 빠져버려요. 있던 힘. 그래서 어떤 분은 힘을 쓰는 자에게 힘이 생긴답니다. 아멘. 예수님도 기도에 힘을 쓰신 줄로 믿어지면 아멘. 이 감사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영적 힘의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하면요 힘들어 죽게 생겼을 때 힘을 그 어려운 힘이 반으로 팍 줄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고통이 염려 불안 초조 올 때에 감사기도를 막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내고 그분을 막 기적의 일을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 속에
믿음이 힘이 생겨나요. 아멘. 나를 짓누르고 눌렀던 그것이 500kg가 100kg로 줄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거리를 옆으로 찾아서 감사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속을 썩이는 게 3가지야. 그런데 걔가 안 아픈 것만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아멘. 때로는 내가 정말로 다윗은 자꾸 깬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줬다고 감사를 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망이 묻지만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감정을 보고 사건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사건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편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 속에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는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니 대저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어떤 애 조금만 아파도 이게 암병인가 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바라고 내가 십자가도 지어야 됩니다.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 봉사할 믿음도 생겨나면 하나님이 그 마음 하려고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없는 힘을 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 영유치부 많은 아이들 보내주시고 교사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도울 거 있으면 뭔가 협조하게 도와주시고 유초등부에게도 또 중고등부에게도 청년부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라 민족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더하여 준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상했던 거 감사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받으시고 바꾸어 줄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뜨겁게